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고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장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 어떤 약점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장애물이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약점, 아픔과 항상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약함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신경을 쓰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와 쓴뿌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픔이나 고난, 장애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자신의 소중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것을 자신의 치명적인 장애로 받아들여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을 어떤 장애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아주 소중하고 귀한 자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고난, 아픔, 불편함을 저항하면서 이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고난, 장애물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에서 해방되었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말 못할 그 장애물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위축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그 고난과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들이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하여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다음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육체의 가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육체의 가시 곧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주님 이 고통을 좀 나에게로부터 없어지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남겨졌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이 가시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스콜롭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예리한 것,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조그만 것이 아닙니다. 이 장미에 달린 그런 가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뾰족한 창, 말뚝처럼 커다란 막대기,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몸에 아주 작은 것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뚝 같은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그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눈의 질병 이런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그의 편지를 대필해 준 사람에게서 붓을 넘겨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제 그 바울의 그 눈에 어떤 병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장애물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육체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하기 전에 그 원인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율법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아주 철저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학력으로도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되었고 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만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육체의 가시가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너무 중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고통을 주셨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자기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장치였음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그래도 며칠 지나니까 견딜만해,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있었던 악창처럼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견딜만해서 그랬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것,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가시를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육체의 가시를 용납할까였습니다. 저는 참 건강한 체질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감기에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살이 찌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봄, 가을로 알러지로 고생하는데 저는 그 흔한 알러지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이 폐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이렇게 심한 운동을 하거나 뛰거나 아주 조금만 좀 힘들어지면 숨이 차오릅니다. 이 폐뿐만이 아니라 제 이 오른쪽 눈의 망막은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뛰지도 못하고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장애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운동을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책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서 볼 때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장애처럼 보이지만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점들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장애물들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가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고난과 장애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까? 아주 그 사탄의 사자처럼 자신을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괴롭히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소중한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고통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또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아주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선교지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종종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종종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언제나 바로 우리들은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고통이 올 때, 장애물이 우리를 닥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굴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준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셔서, 그를 싫어하셔서 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고 아끼셨습니다. 혹여라도 그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수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바울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고, 순간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신앙도 이만하면 괜찮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아주 금방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거만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그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때때로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주님, 제가 약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어떤 장애가, 아픔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서 속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께 굴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 약한 것들 그리고 고난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해 아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내가 기뻐한다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고난에 있다 보니까 그 질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미쳤구나.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순교자가 된다. 그리고 내가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될 것이다.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지금 보상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매어 있지만 이것이 더 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물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더 큰 축복임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바울을 사용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께 굴복하여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일도 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에 충만하게 나타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가장 약할 때, 힘들 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속상할 때, 그 아픔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이고 가장 강할 때임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가 강함디라 이렇게 스스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약한 부분들, 곧 많은 고난을 받은 것들, 수고한 것들, 육체의 가시까지 간증하고 오히려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이루셨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믿음도 마음도 육체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육체의 가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고 승리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모자라는 부분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한 종 바울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동시에 육체의 가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장애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실 때 그것도 응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장애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심을 저희들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그 강함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로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